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26면입니다. 주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시대를 분별합시다. 시대를 분별하라. 뭐를 분별하라고요? 시대를 분별한다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깊은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오늘날 같은 과학적인 일기예보의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늘의 징조로 분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그냥 빛만 비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창조물들을 만드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늘의 그 모습을 보고 땅의 징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현상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뭘 봐야 하느냐? 위를 봐야 합니다. 그 위를 보고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자만이 살아남고 이런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런 자만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흐리다라고 분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하시고 오직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것이라고 하시고 떠나가셨다고 한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가장 큰 표적이다. 그러면 오늘날 분별해야 할 시대는 어떤 시대며 깨달으라고 주시는 징조는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징조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전염병 패스트 흑사병으로 중세 교황 중심에서 탈피한 종교개혁이 일어나 인문주의로 전환되는 동기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지난 3년 동안 지구촌에는 코로나 전염병을 겪으면서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시대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이제 교통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하고 속도 시대가 되는 것과 지식이 많아져 가지고 정보의 홍수 시대가 왔다 이 말이지요. 성경대로 된 거지요.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뭐가 가까운 줄 알라고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라고 합니까? 시작이니라. 이제 시작이 됐다 이 말.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때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가 이제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징조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스위스에 가면은 다보스라고 하는 지역의 포럼이 열립니다. 세계적인 포럼인데 경제 분야에, 정치 분야에, 또 문화 분야에 모든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다 모이고 거기에 한번 등록하는 등록비만 해도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이렇게 등록비도 비쌉니다. 그리고 아무나 초대도 안 하고 초대장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그런 포럼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 가지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지구상에는 제1의 물결이 지나가고 농경시대의 물결이 지나가고 제2의 물결이라고 하는 산업사회의 시대의 물결이 지나가고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정보시대의 물결이 지나가는데 엘빈 토플러가 이 책을 지은 것만 해도 벌써 20년, 3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다보스 포럼에서 정의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미 제3의 물결에서 제4의 물결로 넘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제4차 산업시대에 살아가는 인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농경시대의 삶도 아니요, 산업사회의 삶도 아니요, 정보화 시대도 아니요, 이미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4차 산업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물결을 잘 윈드서핑같이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잘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만은 이 시대에 오는 그 파도, 쓰나미 같은 파도를 타지 못하면 다 침몰하고 망하고 거지되고 가난하게 되고 자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는 어떤 시대로 살아왔느냐? 우리가 살던 첫 번째 시대는 객관적 진리 표준 시대였다는 겁니다. 모든 삶이 누가 동쪽에 보든 서쪽에 보든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이고 지정의가 합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진리의 표준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자꾸 변모해가지고서는 이제는 객관적 표준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넘어왔느냐 하면은 주관적 진리 표준 시대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좋아하네. 나 그거 싫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해가지고서는요, 자기 좀 끝이에요. 자기가 그게 진리고 자기 생각이 법이에요. 그래서 이미 세상은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미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좋아도 내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이게 나쁘다 그래. 이게 뭐냐? 주관적 진리 표준 시대로 넘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미 4차 산업 시대에 들어오면은 주관적 진리 표준 시대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온 것이 뭐냐 하면은 혼합적 진리 표준 시대로 왔다는 겁니다. 뒤죽박죽이래.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이게 선인데 어떤 데 가면 이게 악이라. 어떤 데 가면 이건 아름다움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건 아주 추한 거야.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게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달라요. 돈 잘 벌고 부자는 아이고 저분은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고진감래라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그래 옛날에 어릴 때 고생하고 노력하고 애먹더니 저렇게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네. 참 본받을 만하네. 저 사람 아주 존경해야 되고 저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벤치마킹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 세력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는 숙청의 대상이야. 얼마나 인민의 피를 착취하고 노동 임금을 갈취해가지고 있어서 나는 기생충 같은 인간이지. 부자들이다. 부자들이 없어져야 되고 인민의 사회가 와야 된다 하고서는요 완전 세상이 이제는 막 뒤죽백죽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검색창 들어가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어떤 데는 좋다고 하고 어떤 데는 나쁘다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뭐 이래 목에 칼 이재명 씨가 했는데 그거를 뭐 자작극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라는 사람도 있고 막 자기들 나오는 이야기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들어가 있느냐? 이미 진리의 혼합적 표준화 시대가 돼가지고 길을 못 찾습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집사람하고 미국을 가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잠깐 해변을 갔거든요.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제가 남자 아닙니까? 아무리 영어를 몰라도 맨으로 쓴 데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맨은 다 아시지요? 여자는 W, 우먼이거든요. 떡 가가지고 화장실을 봤는데 맨이 없어. 그러면 어디를 가야 하나 봤더니 젠더 일어났어. 젠더라는 말이 남성, 여성 혼합이다 이 말이죠. 그래도 화장실은 여러 개인데 이미 젠더를 해가지고 기가 막힌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거 막 혼돈스러워 가지고 조금 잘 모르면은 화장실도 잘 못 가겠네 이런 싶은 시대가 왔어요. 왜요? 이미 이 싱크리티즘이라고 하는 혼합주의가 팽배해서 진리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믿음이 식어지리라. 믿음이 이게 뭐 성경 이거 구닥다리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게 오늘날 시대에 뭐 맞냐 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우리 인생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껍질과 영혼이 있는 한,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한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이제 진리의 표준화가 막 혼합주의로 바뀌고 가니까 우리의 삶도 바뀌고 가가지고 옛날에는 아날로그 시대였습니다. 손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였지요. 근데 이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는 디지털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막 바뀌다가 지금은 전 세계가 어떤 물결로 막
움직여 가느냐 하면은 하이브리드 시대로 움직여 갑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미국의 유수한 대기업, 유럽의 유명한 대기업은요, 출근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이브리드 출근을 합니다. 임 집사님, 하이브리드 출근 잘 아시죠? 아신다고 고개를 끄덕여. 그런 사람들 다 잘 아시죠? 모른다 하면 봐보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시면 돼. 하이브리드 출근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출근을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다양성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 제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주치의가 목사님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 안 하면 일찍 죽습니다. 밥을 못 먹든지 숨 못 쉽니다. 농담을 하시길래 그래서 운동 저 열심히 합니다. 무슨 운동 합니까? 숨쉬기 운동 말고요. 그러시대. 그래서 제가 요즘 헬스장 가가지고 러닝머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40분에서 50분, 어떨 때 1시간 이렇게 걷습니다 했더니 그 운동도 좋은데 반복적이고 인도와 실내 하는 운동은 그렇게 권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실내 운동하시고 하루는 꼭 실외 신선한 공기가 있는 야외에서 운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걸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추천해 줬던 게 골프였는데 그때만 해도 골프채는 이제 거리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120m, 130m를 치고 싶으면 7번 아이언을 갖고 쳤습니다. 다 아시니까 뭐 제가 일부러 이야기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200 이상, 한 250을 내가 치고 싶다 하면은 그 드라이브라고 하는 걸로 막 이만큼 주먹만한 게 있습니다. 이걸로 치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골프채가 하이브리드가 나와가지고 아이언인지 뭐 드라이버인지 이런 거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 가지고 막 다 알아서 쳐버립니다. 예. 아주 막 다목적이지요. 그래서 출근을 할 때도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 퇴근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거를 회사가 정해놓은 거고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가운데 4일 출근을 하게 되면은 4일 오전을 택할 수도 있고 오후를 택할 수도 있고 자택에서 할 수도 있고 이 선택을 그 이제 기업주하고 자기하고 자유롭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젊은이들이요 하이브리드 출근하는 직장을 다 선호합니다. 적당하게 맞추면 너무 좋고 규격화되지 않고 제한적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딱 하니까 하이브리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 다 하이브리드가 나오죠. 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도 이제 하이브리드식을 원해요. 이런 시대에 이제 맞춰 나가려면 바쁘죠. 그러나 이 세상이 다 인간적으로 변하고 세상적으로 변하고 사회적으로 변하면요 맞춰서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살이가 겁납니다. 그러나 이 속에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할 게 뭐냐?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애굽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을 하라고 했어요. 애굽은 이제 더 이상 살 때가 아니니까 떠나라고 했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착해가지고 400년이나 살았는데 어떻게 이 애굽을 떠나냐? 이곳을 있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서 애굽에 머물면서 잘 살기를 원한다면 최고 두렵고 잘 보여야 할 사람은 바로 왕이었어요. 왕 앞에 잘 보여야 하고 시대의 징조와 그 시대의 흐름에 잘 맞춰서 사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출세하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깜짝 놀랍니다. 뭐를 놀랍니까? 잘 사는 길은 바로 왕 앞에 잘 보이고 세상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제일이시구나.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는 바로왕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였어요. 바로왕은 필수고 하나님은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걸 딱 보고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필수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뒤에는 바로왕은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희 백성을 구출하도록 바로왕 앞에 서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제가 누구간데 그 엄청난 바로왕 앞에 섭니까? 저는 힘이 없고 말도 못하고 바로왕 앞에 못 갑니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빼라 하니까 문둥이가 걸리고 났잖아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했더니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체험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의 삶의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로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대하게 설 수 있었어요. 왜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인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꽃비를 쥐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들이 자꾸 시대를 변질하도록 만들어가서 그 변질된 세상에 맞춰 나가야 살아갈 줄로 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 들으십시오.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받는 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축복 주십니다. 이거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 빨리 못 따라가고 하는 것에 염려스럽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믿음 준비하여 올려가는 일입니다. 한번 새벽이지만은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다 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손 얹고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영혼, 제 영혼을 부르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교인들이요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그냥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 과목에 불과하고 필수적인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오셔도 예수님 내 이름을 부르셔서 흥식아 나는 너를 안다. 너 나하고 함께 천국에 가자. 내 이름 부를 때 정말 여러분 이름이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여러분 이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날 알아볼까? 참 심각하죠. 나는 예수님 잘한다고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너 내 뜻대로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들어가는데 교회를 사유화하고 이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데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당회를 하거나 재짓기 하거나 공동회의 할 때 정말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다 기억하십니다.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회의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당회할 때 육두문자를 쓰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어요? 악한 말은 입에도 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버려져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 와서는 인격적이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왜요? 기도원이 300명 군사를 모집하라 할 때 하나님이 선발 기준이 뭐예요? 창 잘 쏘고 칼 잘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훈련시키고 난 뒤에 시내가에 가서 물 먹여봐라. 물 먹이는 거하고 군사 모집하는 기준하고 뭐가 있겠냐? 아니에요. 물을 먹여보라 했더니 성경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목이 마르니까 입을 물에다가 집어넣고 개같이 물을 핥더라. 뭐같이 핥아요? 개같이 물을 핥아가지고 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강원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개새끼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한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쌍두 육두 문자를 함부로 쓰고 겁이 없어요? 겁이 나. 저는 두려고 떨려서 늘 강대상에 올라오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가 어떤 곳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할 때 나 너 알아봤어.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그때 두 번째 사람들은 이 물을 그냥 떠서 먹기도 하는데 세 번째 사람들은 물 한 모금을 먹더라도 사람답게 먹잖아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실력 좋고 능력 좋아서 뭐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이기리라. 그러나 내가 들어 쓰는 사람은 물 한 잔을 먹어도 사람답게 먹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당회를 하는데, 재직회를 하는데, 공동모회를 하는데 어떻게 두려움도 없이 함부로 육두문자를 쓰고 찍찍거리고 함부로 고집 부리고 큰소리 치는 거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조폭도 아니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서 절대로 물들지 마십시오. 믿음이 변질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거 뭔 소용이 합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이시오. 가장 인격적. 저는 공항에 나갈 때 절대로 캐주얼로 안 나갑니다. 추리닝 바람으로 비행기 안 탑니다. 왜요? 미국 목사님들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You are fast? 네가 목사라면은 인터내셔널 젠틀맨, 국제 신사라는 거예요. 신사 중에 제일 예의 바르고 제일 정중하고 제일 교양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목사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라는 거죠. 정직하고 진실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항에 갈 때 넥타이를 메고 나갑니다. 그러면 저보고는요, 그렇게 많이 까다롭게 안 묻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이 시대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